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복수 목사님은 어렸을 때 포항에 사셨는데 무덤에서 많이 놀았답니다. 근데 그분의 감정을 제가 쉽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잔디가 있는 무덤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복수 교수님은 무덤에서 놀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이 안에 시체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그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고신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금은 또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을 깊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영적인 죽음은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원죄를 가지고 온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혼은 어떻게 되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가 육체적인 죽음인데,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삶을 끝내고 죽게 될 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분리된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가 영원한 죽음인데,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지옥 가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 할 때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육체적인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분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영적인 죽음은 누구와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뭐가 분리된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영혼도 육신도 모두 다 누구와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리 개념으로 죽음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육체적인 죽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설명드린 대로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함께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능이 정지됐습니까?
육체적인 기능이 완전하게 정지된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방랑 시인 김삼각 알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한 분이 와가지고 부고짝, 어느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부고짝을 좀 하나 써주시오. 그러니까 꽃 타자 2개에다가 대마자 2개를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꼿꼿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의미죠. 꼿꼿하게 살다가 꼼짝 못하고 죽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죠. 눈동자 하나도 감았다 떴다 못하죠. 결국 육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죽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7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흙이 땅으로 들어갔다. 원래 사람의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여기 이 영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생기, 루하흐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죠. 똑같은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도 죽는다 그 말이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었으면 천국 영생, 안 믿었으면 지옥 영벌. 그러나 여러분 짐승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 못 들어봤죠? 여기 짐승의 혼,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끊어져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전도서 12장 7절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기억하는 유명한 성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대표적인 한 구절인데 여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 때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넘겨주다 혹은 내맡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고 내맡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죄만 없다 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영혼이 떠나간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께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영혼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대속적인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영혼을 버려서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왜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지금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설명했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 시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시체 믿음입니다. 시체가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 성화가 수반되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순교를 할 때 주옥 같은 한 편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은 상태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돌에 맞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내용이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도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됩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플러스 기독교 선교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구부로 번이게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죽었습니다. 결국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육체적인 죽음이 필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잠시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았던 성경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아주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놓고 그 다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도 죽었다 그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범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심판이 있죠. 행위심판. 어떻게 믿었느냐에 대한 상급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거절한다고 돈을 가지고 물리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믿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고 안 믿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죠. 천국 영생, 지옥 영벌. 그리고 믿는 신자의 또 하나의 심판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받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간다.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이나 그리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소관하에 들어가고, 짐승은 그 호흡이 완전히 끊기는 것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록자인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영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안 믿은 영혼은 지옥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런 그 말씀들을 다 참고해서 베트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트로 교수는 죽음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선입관을 가지기도 하고 또 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죽음은 구분하지 않는다. 누구나 죽는다, 그 말이죠.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도 죽음은 가리지 않는다. 때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무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육체적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았죠. 결국 그 속에 있는 욕심이 이 교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이런 범죄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4절을 한번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 5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 한 사람 아담이 왜 죄를 끌어들였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주일을 성수해라. 그런데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교회 오신 분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아담이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네가 그걸 먹으면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무엇이 죄를 끌어들였습니까? 교만이, 욕심이 죄를 끌어들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거짓말한다, 물론 도둑질했다, 다 이거 사기를 쳤다, 다 죄지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못쓸 인간입니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우디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시킨다는데 우리나라가 이 법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쉽게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6장 7절에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죄가 뭡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기는 것이 죄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뭉치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다면 인간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죄를 범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첫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거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자범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적인 회개를 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론적인 회개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일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경건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고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죄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엄청나게 욕심이 생겼거든요. 야,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욕심이 결국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으로 이 탐욕의 문제를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의 중요한 원인이 죄로 인한 형벌이다, 죄 때문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낳고 살다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래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와 달라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인간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이거는 수혜칠 가치도 없는 주장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 우리는 죄인이라고 치자.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인인가? 무슨 원죄가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데 이 죄가 없는데도 결국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은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라가는 펠라기안파들은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니죠. 우리는 죄값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본래 우리가 죽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창조주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 죽을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천사 영물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마귀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영생하는 피조물입니다. 원래 죽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마귀가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 영혼이 소멸합니까? 안 하죠? 영육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영벌을 받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마귀가 영생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천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다. 우리가 과거에 기독론에서 공부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